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아침을 맞았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공휴일인데 건강하게 또 가족들 간에 화해하면서 우애롭게 복되게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잠언서 4장 전체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혜를 구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자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조시켜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는 내용의 말씀드립니다. 이 잠언서 전체는 사실 하나님 중심, 특히 그 가운데서도 말씀 중심, 하나님 자체가 지혜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자체가 지혜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 중심의 지혜를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이 잠언서이지요. 그리고 단지 이 하나님의 지혜는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것과 같은 지식으로서 얻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이 잠언서는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1절부터 9절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지혜를 대하는 인간의 바람직한 자세 또는 태도를 세분해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실천했을 때,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는 내용의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는 한계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신적인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능력을, 그 한계를 감히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능력을 발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여름방학을 맞으면 가서 잠시 아르바이트 비슷하게 농사일을 도웠던 먼 친척 댁이 있습니다. 그 과수원을 하시는 그 할머니 집에 가면 그 할머니는 전혀 한글을 읽지 못하시는 할머니였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지 2학년 때인지 여름방학에 그 복숭아 따는 아르바이트를 해드리러 갔더니 이제 사돈 총각인 저에게 성경에 대한 지식을 묻는 거예요. 본인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다면서 성경에서 읽은 말씀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할머니는 다른 글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문맹이셨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시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 찬송을 함께 부르고 성경을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나도 저 성경 읽고 싶어요.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성경을 펼치니까 성경의 글자가 읽혀지더랍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읽으셨던 그 성경을 신학생인 제가 방학 때 내려오니까 저에게 그 궁금했던 내용들을 물어보시는 거였어요. 하루 종일 과수원에서 일하느라고 피곤했던 제가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그 할머니에게 가르쳐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설명하면 이해가 되실 수 있겠어요? 그냥 기적 자체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자녀에게 지혜를 구하도록 요구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자기의 아들들에게, 자기의 후손들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금 자기 아들과 후손들에게 무엇을 요청하는 이건 자기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자기도 부모로부터 그렇게 배워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3절에 이를 말씀하죠.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왜냐하면 3절에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시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자기도 부모님에게서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부모에게 배운 이 신앙이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그대로 남겨주시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지혜를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읽은 것만 봐도요, 1절에서 들으라, 주의하라 그랬고요. 2절에서는 떠나지 말라고 말씀했고요. 4절에서는 마음에 두라, 명령을 지키라고 그랬고요. 5절에서는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6절에서는 버리지 말라,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또 7절에서는 얻으라, 그리고 8절에서는 높이라, 품으라. 매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각각 다른 단어들을 이용해서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즉 지혜를 대하는 바른 자세, 이것을 반복했더니 그 결과가 어떤 것을 얻어내느냐? 마찬가지로 4절 말씀에 보면 살리라 그랬고요. 6절 말씀에서는 보호하리라. 또 6절 말씀에서 지키리라. 그리고 8절에서는 높이 들리라. 그리고 또 8절에서는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아름다운 결과들을 다 종합한 말씀이 바로 9절이에요. 4절, 6절, 8절 이 내용을 종합한 말씀이 바로 본문 9절입니다. 제가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지혜대로 살면 이런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상반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자, 그리고 반대로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버리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 쪽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가르쳐서 천국에서 크다 인정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지요? 오늘 솔로몬이 자기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지혜를 받고 행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간곡하게 기도해야 될 것은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우리가 다른 유업을 남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참 지혜를 남기기 위해서 정말 힘을 써야 합니다. 자녀와 후손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솔로몬이 자기 자녀들에게 나도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기가 부모로부터 말씀을 받은 그것이 자기를 지혜롭게 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부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즉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큰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에 씌워주시는 영화의 면류관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대로부터 이어받은 믿음의 도리를 오늘 내가 구원받는 통로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받은 이 구원의 복음, 믿음을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에게도 잘 계승할 수 있는 지혜의 전승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또는 우리 후손들이 세상의 것에 매여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그런 불신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우리 자녀와 후손들의 신앙을 위해 무릎을 꿇고 가슴을 쳐가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부모요, 믿음의 조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를 이어 우리 청북교회 안에, 나아가 우리 한국교회 안에 믿음이 계승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이 잘 계승되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다 신앙의 명문 가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과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함께 오늘 아침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이들, 그리고 또 우리가 선출을 통해서 새롭게 세우게 된 피택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직분을 맡아서 정말 헌신하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인들이 받은 직분을 위해서 헌신의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음 세대인 교회 학교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그들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자녀들이 다녀야 할 학교가 정상적으로 개학을 해서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네 번째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위축되는 이런 시대 속에 소외된 사회의 약자들이 건강하게 힘있게 보호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